주님 약속한 교회 내가 있어 우린 왔다. 주님 약속한 교회 내가 있어 우린 왔단다. 어둠 사망이 없고 혼돈 공허가 없고 하나님 목적만 있는 아주 단순한 이곳, 논 갈고 밭 가는 나의 진짜 집으로 돌아왔다. 약속의 교회, 영광새 예루살렘 너를 보고 달려간다. 영광새 예루살렘 다가올 영원한 땅. 슬픔 애통이 없고 해와 달 쓸 데가 없고 어린 양 친히 등이 되어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 우린 살아내 새 예루살렘. 영광새 예루살렘 너를 보고 달려간다. 영광새 예루살렘 다가올 슬픔 애통이 없고 해와 달 쓸 데가 없고 어린 양 진흥이 되어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곳. 우린 살아내 새 예루살렘. 재성 형님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서 작아진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먹히는 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계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성윤 누님도 물론 계셨지만 작아진 한 사람 재성 형님과 경선 누님이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 대구교회가 정말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형님이 불을 받는 이야기, 교도소 간 이야기 저와 동일합니다. 너무나 닮은 꼴이기 때문에 저는 제대 말년에 제대 하루를 두고 제가 군대 영창 33일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 경험이 오늘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열악한 그 감옥이라는 곳에 있어 보면 진짜 절박합니다. 그 장소에서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들어간 건 아닌데 상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다행히 33일 만에 제가 출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적에 붉은 줄도 안 끊기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헌병대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게 구타도 당하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형님이 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불 받았다 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불받은 거나 형님 불받은 거나 대구교회에 올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들고 한 10년은 외치고 돌아다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그런데 정작 주님은 와 계셨습니다. 제가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그 후에 10년 후에 제가 대구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얼마나 저는 오늘 형님이 작은 자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완전 전율이 왔습니다. 제가 대구교회에 와서도 그 작은 자가 되지 못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도 저는 작은 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쩌든지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온 각지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제가 할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제가 형제들과 부딪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부딪힘도 있었는데 교회에서 제가 과정을 겪었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귀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이 왜 나왔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문제구나. 아,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구나.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서 형제들이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후부터 저는 형제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고 녹화를 하기 시작했고 형제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근 세월 20년 동안 그 형제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내가 부인되는 자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너무나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토록 상도에게 말한 그 말씀이나 우리 형제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내가 부인되는 자리에서 형제가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재성 형님이 우리 앞에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언제든지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서 계신 형님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형님이 우리 교회에 기초석이 되어 주신 걸 너무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개천절 연합 성회에 초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숙제가 우리 대구교회를 통해서 숙제가 풀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재성 형님은 저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제가 만났는데 1980년도에 제가 우연하게 SDA 외국어 학원에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숙박업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어를 하지 않으면 손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으로 형님을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님의 인격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어도 제가 얻은 소득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소득은 형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원한 나를 찾았다는 겁니다. 나의 현 주소를 알게 되고 나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내가 현재 숨쉬고 살아있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형님하고 만나면서 그 당시로서는 깊은 교제를 못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뒤에 8년 동안 제가 신학을 한다고 형님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헤어질 그 무렵에 형님은 사람은 좋지만은 왠지 제가 신학이라는 이걸 접하다 보니까 형님을 보니까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단으로. 그래서 형님이 최종적으로 저보고 야, 니 내 이단으로 생각하느냐 이래서 제가 이단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형님한테. 형님은 전라도 사람이고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 사람은 좋은데 항상 끝이 안 좋다. 이게 제 안에 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참 끝이 정말 안 좋네. 그래서 제가 헤어졌는데 오늘 형님이 감옥에 가는 이야기도 했지만은 저도 사실은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그 너무나 신기하게도 형님의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저하고 똑같은지 내 육신이 아버지한테 눌린 비형도 똑같고 제가 감옥에 가서 나온 것도 똑같고 그 감옥에 나왔는데 이상하게 이재성이라는 형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찾아갔는데 형님은 딱 기다렸다는 식으로 저를 맞이해서 정말 이 대구교회를 소개하고 이제 대구교회 안에 오게 됐는데 저도 참 이 말씀을 알아듣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목사님과 가까이 있었어도 못 알아듣고 또 특별하게 우리 우순택 형님이 배려로 인해 가지고 목사님 수련회 갈 때 제가 목사님 차에 동성해서 오래 다녔습니다만은 차 안에서 목사님한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시 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얼마나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제 안에 각인이 되는지 오늘 형님을 이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다시 느껴지고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이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 삶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위하고 딸이 8시 기차로 올라간다는데 아까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밥을 빨리빨리 해놓고 오빠한테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택시 타고 와라 하고 이제 막 이제 달려왔어요. 달려오기 전에 제가 기도했어요. 내가 오빠한테 간증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왔어요. 네. 제가 목사님은 제 아버지고 본향이고 제가 그렇게 느꼈지만 나를 목사님을 만나게 한 경선 언니도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오빠를 내가 잊어버렸어요. 오빠가 옛날에 영경이가 나만 보면 내 아버지고 내 본향이다 이렇게 팔팔 뛰며 좋아한다 그랬어요. 나한테 강요하는 것 같고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그게 됐어요. 오빠가 저를 경선 언니랑 데리고 미군 부대에 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줬는데 그때 저는 나한테 이렇게 이유도 없이 친절을 베푸는 난 그런 손길을 처음 봤거든요. 남인데 완전 남인데 근데 그게 생각났어요. 연어가 모천에 들어와 펄펄 뛰며 기뻐 뛰는 것처럼 망가진 몸으로 무너진 몸으로 기뻐 뛰는 것처럼 나는 항상 디딤돌이고 싶지만 걸림돌로 산 삶이 많은데 하여튼 그 모든 시간을 뚫고 제가 오늘 갑자기 오빠가 내 아버지구나 내 본향이구나 나도 이제 그만할 수 있다 영경아 나도 이제 그만할 수 있다. 뭐가 생각났냐면 지훈구 형제가 옛날 아플 때 순택이 오빠를 찾아갔는데 순택이 오빠가 갈비탕 한 그릇인데 갈비탕인지 무슨 뭘 사줬는데 그거를 못 잊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작아지면 저걸 간증할까? 얼마나 작은 사람이면 저 은혜를 기억할까?
제가 그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난 작아지고 또 작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를 받으신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오빠 얼굴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 어머니의 뒷손, 제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순복음교회 갔는데 맨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영혼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강건하지도 못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그 좌불안석인 그 자리에서 내가 경선 언니와 영선이와 수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는 하나님을 내가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내게 내밀은 뒷손이었어요. 그 손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하여튼 이런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도 모르는, 사탄이 저에게 원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하나도 할 수가 없는 나에게 목사님의 모든 말씀은 저라서 괜찮다, 너면 된다. 이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님이 제 앞에 계셔 주신 것이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형님은 저의 영원한 디딤돌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형님 자신이 작아지시고 작아지셔서 저의 디딤돌이 되신 것이 오늘 너무나 큰 은혜로 밀려왔습니다.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누군가? 작아진 사람이네요. 작아진 사람. 작아진 사람. 그냥 작아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 안에서 작아지신 분이 제 앞에 딱 계시니까 형님이 그래서 나의 영원한 디딤돌이 되셨구나, 그 생각이 너무 깊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피조물은 누군가? 새로운 피조물은 재생산이 되는 사람이구나. 재생산. 형님이 맨 먼저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을 때 가장 정확하게 오셨던 말씀이 재생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 인격 안에서 재생산됐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앞에 계신 형님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산 그 인격이 재생산돼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니까 오늘은 형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요, 루블 박물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대형 박물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공기가 탁해서 못 있어요. 거기 아주 못된 놈들만 있는 곳이네요. 대형 박물관이 보니까. 우리가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서 우리가 어정어정 거릴 사람인데 우리를 완전한 청정구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심정 안으로 형님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니까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 없어졌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다 끝났습니다. 그 작은 한 인격, 죽고 다시 산 인격이
인격으로 우리 앞에 오셔서 영원히 디딤돌로 계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줌으로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애틀랜타 교회 이봉균 형님 부탁드립니다. 형님, 이봉규 형님 지금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음소거 해제했는데 가까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마이크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음소거는 해제돼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죄송한데 지금 잠시 보류하고 먼저 1번에 김미선 자매님부터 그럼 간증하고 이봉규 형님 잠시 후에 문제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1번 교회 김미선 자매님. 네, 간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와, 은혜 아니면 이 말씀 어디서 듣겠습니까? 저는 이재승 장로님을 저도 모르게 제가 찾아갔어요. 갔는데 말씀을 듣는데 저는 대구교회에 온 지 이제 3년 좀 넘었어요. 넘었는데 제가 목사님을 뵙는 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 목사님, 이열래 목사님을 뵙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갈 때마다 이렇게 제가 사람이 들대가지고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 이열래 목사님 살아계시다. 응? 한 번은 내가 대구교회를 갈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들어간 곳이 이재승 장로님 스카이프입니다. 거기서 이재승 장로님께서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게 목사님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요. 그래서 거기를 꾸준히 들어가면서 저는 정신적으로 좀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공황장애도 있고 우울증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성화를 누리기 위해서 약도 챙겨 먹고 이러고 좀 들어왔지만은 요새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너무너무 이 단무지가 됐어요. 재승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사탄에 나는 너무너무 많아지는 게 우리 재승 오빠, 우리 재승 장로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방만 들어가면 제가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막 그 자랑하고 아버지 앞에서 아기가 막 뛰어놀듯이 이재승 장로님 방에 들어가면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웃음이 막 나와요. 웃음이 나오고 막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목사님 얘기도 해주시면 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자리가 옮겨지면서 제가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는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정신이 좀 이렇게 기억이 좀 없어지는데 그런데도 이재승 장로님 방은 제가 거기 들어가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그래도 또 이재승 장로님 방에 들어가면 또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이 놀라운 복음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이재승 장로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은
선생님이라 그래요. 제가 왜 정신과 담당 선생님보다 우리 이진승 장로님 선생님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야, 너무너무 안식인 거예요. 안식인가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 이게 지금 이게 얼굴만 봐도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왜 안식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는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어서 우리 이열래 목사님을 너무너무 만나 뵙고 싶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좋은 거고. 그래서 근데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제가 요새 점점 제 생각이 없어지면서 너무너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갑자기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마냥 막 오는데 우리 이열래 목사님 복음이 어느 복음이란 것까지 제가 파악이 돼버렸어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세요. 은혜시고 이재순 장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네? 우리 이열래 목사님의 이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시기 전에 사탄하고 전쟁을 하러 가셨잖아요. 그때는 이적과 그 사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 병든 문둥병도 살리고 그런 이적이 아니었어요. 기적과 이적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참 사람에서 무엇으로 싸웠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싸우신 거예요.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은사 안 받으신 게 이시구나. 왜? 우리 이열래 목사님 오롯이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십자가에 그 못 내려온 내 예수 이게 진짜 사탄이가 여기는 침범할 수가 없는 우리 아까 집에 이재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야만큼 예수님과 나의 하나 되는 자리고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되고 오염이 안 되고 이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이 비밀 창고를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이 전파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거예요. 그걸 또 열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무엇이겠어요? 이열래 목사님이시고 이재순 장로님이시고 또 제가 처음 대국교회에 들어왔을 때 윤동석 장로님이시고 모든 게 은혜 아닌 게 은혜가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앞으로 또 이어지는 성화의 기쁨을 누리고 또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집회가 됐으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어서 다시 이봉균 형님 간증이 이어지겠습니다. 들립니까? 네. 예. 아이고, 정말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고, 좀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참 형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형님이 정말, 감옥 갔다 온 얘기도, 저도 군대 감옥 갔다 왔습니다. 영식 형제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백마희 형제도 갔다 왔다 그러고, 감옥 갔다 온 분들이 많네요. 근데 거기서 거의 참 정신병자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나오셨는데, 참 어머니 참 뒷손으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 어머니의 열망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그렇게 또,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감옥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참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오히려, 형님이 대구로 오게 한, 그러한 과정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형님이 대구로 오시지 않았더라면은 어찌 목사님을 만나실 수 있으셨겠는가? 어찌 대구교회가 생겼겠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한 자리에 앉아 있게 됐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보여지게 되고 정말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고 인생의 자리라고 어떻게 스스로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새 피조물의 이 말씀이 아니면은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는 이 말씀인데 오늘 형님이 또 완전히 자기 자신이 정말 그 연어가 그 모천으로 돌아가서 그 모천은 완전 청정지역이 아니면은 돌아올 수 없는 자리다. 그 완전 청정지역이 돼가지고 형님이 청정지역이 됐어요. 청정지역이 최고의 청정지역,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가 알을 까고 죽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알을 까고 죽는 자리인데 가장 활기차게 그 자리에서 그냥 막 퍼덕거린다고 하는데 정말 리프로덕션, 재생산 이렇게 형님이 재생산이 되셔가지고 형님이 또 자신이 되셔가지고 또 우리에게 또 항상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또 목사님과 형님이 하나이시고 또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재생산에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수교회 김영수 형제님입니다. 마이크.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수교회 김영수 형제입니다. 오늘 개천절 연합성의 첫 스타트를 끊어주신 우리 이재승 삼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번 개천절 연합성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인데,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면 된다라고 우리 이열래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모두가 사람이면 새 피조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저는 야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참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누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에 감사하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교회 이강태 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회 중심부 일순 이강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속리산 집회 때 이게 처음으로 간증한 내용입니다. 저는 참 고아였었고 남의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참 아버지를 만나서 본향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승이 형님이 핵심을 말해줬는데 우리 대구교회에 작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작아지는 것은. 근데 이 작아지는 것도 사단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작아질 수도 없고 아직까지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작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교회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그 나무가 그 생명수를 끌어올려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없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대구에 왔는데 참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조의 목적,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재생산한다. 이것은 목사님 마음이고 재승이 형님 마음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존재로서 이거를 재생산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새하늘 새 땅 우리 대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육신 돼서 이것을 앞으로 저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천대까지 흘려보내서 우리가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의 유혹에서 끝없이 벗어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입고 의의 흉배로 하고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감투를 써갖고 우리가 무장을 해 우리 사탄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까 얘기한 것은 가늠한 여자, 아무튼 저도 가늠한 여자였고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말씀에 저는 돌로 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늠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젠 새 아버지를 만나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로 내가 디딤돌로 이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튼 참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저를 물론 상도 형님한테 말씀한 거지만 저 또한 목사님은 직접 만나서 대화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 예수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 그 안에서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 연합해서 이 최종적인 사회를 만들라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그 세상에 전파하는 데 동참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 흘려보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 갈증을 해소될 수 있잖아요. 그 기갈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게 기갈이라 그랬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본향에서 흘러나온 이 말씀으로 내가 그 무장해서 살고 싶은 게 저의 심정이고 앞으로 갈 길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다시 제가 교회에 한 10여 년 살다가 이 5년 동안 그 S교회에 다니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간 것도 다 하나님 뜻이고 배울 것도 있고 더 확실하게 우리 대국의 생명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끝없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렇게 키워주심에 뭐 대국의 형제, 목사님부터 해서 대국의 형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본향으로 다시 오게 되었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대면 간증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뭐라는데? 누가 대구교회 장년부 최영희 자매입니다. 8.15 때 서울교에서 개최한 여름 집회에 이어서 10월 3일 개천절 연합성회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진짜 뭐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너무 마음에 이 모임에 참석하는데 새로운 마음이 생겼고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장거리 개조하면 첫 번째 스타트가 중요한데 재성이 오빠께서 큰 부담을 안으셨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 제가 무조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재성이 오빠가 얼마나 작아지고 또 뭐라 했지? 작아지고 내려오는 그 인격이 되어서 너무 제게 쉽게 먹혀지고 막 소화가 금방 되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말과 똑같은 인격이 되어서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니 너무 참 향기롭고 달콤합니다. 재성이 오빠 늘 말씀하시는 18번 연어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모천에 다다른다. 그 말씀을 늘 하시잖아요. 참 이 축제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모천에 이르는 것은 축제다. 이 페스티벌, 이 축제에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몸을 건축하고 여기에 내 자신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장례가 지금 있잖아요. 내가 참 숨이 붙어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몸을 건축하고 여기에 내 자신을 던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깊이 참 들었습니다. 참 교회는 참 모천이고 우리 주님 자신이 태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을 주신다. 우리는 너무 참 은혜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작아지고 내려가는 것은 만족이고 너무 쉬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감옥에는 안 갔습니다. 저는 참 학교 다닐 때 벌도 한 번 안 써보고 대기 모범생이었거든요. 그것은 똑같지 않지만 재성이 아빠와 같이 작아지고 내려가는 것에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76년 3월에 저도 CCC에서 우리 이혈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꽂힌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자동차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다. 누가 고치느냐? 자동차를 만든 사람만이 자동차를 고칠 수 있다. 그 말이 저한테 딱 꽂히면서 나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없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누가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나를 지은 창조자가 나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새로워지겠구나. 그 막 느낌이 막 파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대학 4년 공부는 안 하고 목사님 줄기차게 쫓아다녔거든요. 하여튼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40몇 년 이어져 오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게 발전이 되어서 목사님이 계속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들으니까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피조물이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하나고 오늘 재성이 오빠 그것은 비밀 금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스터 키죠. 여기에서 참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자리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재승 형님,
재승 형님 이름만 이래 불러도 제가 감동이 됩니다. 참 개천절 연합성회에 이런 흉합감도 오늘은 너무너무 웃고 자신감을 가지게 만드셨어요. 재승 형님이. 오늘 주제가 어떤 건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감옥 갔다 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내가 이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의 레벨을 안 정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도에 어떻게 갔다 왔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떤 제명으로 갔다 왔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을 가서 얼마나 살았느냐,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승 형님은 왜 거기에 갔느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나오자마자 유시영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지금 재승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생일날이 그날이네요. 완전히 유시영이가 안 보이고 내 인생이 환하게 누구한테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 따라가면은 내가 어떻게 열린다는 그 환한 빛을 봤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 그게 생일이었는데 제가 간 그곳에서 거의 걸어서 한 2, 3분 거리에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영이 형이 제일 가까운데 상공회의소에 가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 같은 사람이 처음에 새들도 새끼들은 처음 딱 보는 사람이 그게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애인 줄 알고 그렇게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와서 교회도 한 번 안 가고 상공회의소 가서 형님을 딱 만났습니다. 정말 지금도 가보니까 복장도 비슷하네요. 그죠? 윗돌이나 남방이 비슷한데 24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형님을 닮게 만듭니다. 예. 그런데 제가 처음 가서 이렇게 만난 사람이 청송에서 나온 이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 의심을 많이 했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갱생보호소에 그 살벌한 데 있다가 자기가 다닌다는 교회의 사람을 만났는데 상공회의소에서 그 바쁜데도 같이 밥을 먹고 그 만나는 그 눈빛은 정말 큰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저에게 이 두터운 내 마음을 확 녹일 수 있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은 감옥 갔다 온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